옛날 이조 시대에 어느 임금님이 서울을 떠나서 개성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오랜 병 속에 누워있던 어느 늙은 어머니가 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들아, 내가 이 나라의 백성으로서 단 한 번도 용안을 임금님 얼굴을 뵙지 못했는데 죽기 전에 임금님의 용안을 멀리서라도 뵙고 죽었으면 원이 없겠다. 내 마지막 소원을 좀 꼭 좀 들어다오. 아들은 어머니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왕이 오시는 날을 기다렸다가 50리도 더 되는 길을 걸어가 어머니를 등에 업고 길가에 나가서 섰습니다. 임금님이 지나가실 때 잘 보이도록 해드렸습니다. 임금님이 멀리서 이 광경을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울로 돌아온 다음에 신하를 시켜서 그때 그 어머니를 등에 업고 있던 아들을 불러들이라고 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자초지정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큰 효자라는 사실을 알고서는 금 100냥과 쌀 한 섬을 상으로 주었답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들은 불효자 한 사람이 자기도 돈을 벌기 위해서 어머니가 원치도 않는데 억지로 강제로 얻고 나가서 또 길가에 나가서 용안을 배웠습니다. 왕도 그 모습을 보고 역시 불러서 불효자에게 금 100냥과 쌀 한 섬 똑같은 상을 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신하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상소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놈은 불효자인데 상 받을 목적으로 억지로 어머님을 등에 업고 그런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절대로 상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때 임금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효도는 흉내만 내는 것도 좋은 거야. 그런 거로 상을 주어라. 그렇습니다.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은 것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효에 대해서 정말 강조를 많이 합니다. 성경은 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할까요? 특별히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고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장 옳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음이라. 여기서 옳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공의에 라는 말을 쓸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창조부터 내려오는 윤리와 질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효도는 마땅한 도리요 윤리의 기초입니다. 그러므로 효도하지 않는 자는 다른 것을 아무리 잘해도 근본이 잘못된 자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복을 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말합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사실 효도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효도 정신이 강했던 예전에도 병중에는 3년 효자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이 사랑의 성질은 근본적으로 내리사랑입니다.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엄마들, 자식들을 키우는 엄마들한테 예를 들어서 그 자식을 절대로 사랑하지 말라. 그러면 그 엄마에게는 그것만큼 큰 고문이 없을 겁니다. 자식 사랑은 하지 말라고 해도 본능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치사랑, 위로하는 사랑은 힘쓰고 애쓰지 않으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효도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많은 십계명이라든지 여러 말씀을 통해서 효도하는 자에게 축복의 약속을 허락하셨습니다. 무슨 복입니까?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을 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는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공경이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는 영화롭게 한다, 존귀롭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모님께 좋은 옷, 또 좋은 음식, 많은 용돈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부모를 업신여긴다면 그 효도는 의미가 약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은 물질적으로 대접을 잘하는 부자 자식보다는 가난하지만은 정말 자기를 진정으로 귀하게 여기는 그런 자녀들에게 더 마음이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우선적인 효도는 부모님을 진정으로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본문 가운데 앞에 창세기 본문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로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 스토리입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이삭의 부모 공경의 모습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삭은 나중에 여러분 100배의 축복을 받고 장수의 복을 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에게 효도를 다했기 때문입니다. 이삭의 효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참으로 존경하고 그의 행위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7절 이하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 간의 다정한 대화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3일길이 되는 모리아산으로 이삭을 바치러 가는데 아들이 갈 때 자꾸 가슴 아픈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 왜 그러냐? 내가 여기 있지 않느냐? 아니, 이상합니다.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 순간 아브라함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아마 얼굴이 노래졌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적당히 둘러대기를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렇게 둘러댑니다. 그러자 이삭은 아버지를 진심으로 존경했기 때문에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삭을 존귀 여기고 복을 아끼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반대로 부모를 천히 여기는 자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나와 있습니다. 잠언 30장 17절에 보니까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녀된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순종해야 됩니다. 부모 공경을 먼저 마음으로 귀하게 여기는 것이라면 다음으로는 순종이 따라야 됩니다. 겉으로 순종하는 척하면서 마음 중심에는 부모를 업신여기는 태도 옳지 않죠. 또 마음으로는 부모를 존경하는데 행동으로는 순종하지 않는 것도 반쪽 효도에 불과합니다. 성경에 보면 순종이라는 단어가 한 150번 이상 나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믿는 사람들의 순종을 귀하게 여기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효도는 순종이 따를 때 온전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순종하되 주 안에서 해야 됩니다. 순종의 최우선순위는 하나님이고 그 다음이 부모님입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말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아버지에게 전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창세기 22장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많은 목회자들이 아브라함의 위대한 자식을 바치는, 사랑하는 자식을 바치는 위대한 순종을 강조하지 이삭의 순종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 순간에 이삭이 하나님의 뜻과 아버지의 그 순종을 나타내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의 순종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이 지시한 제사 장소에 이르렀습니다. 아브라함 지금 돌로 정성껏 제단을 쌓습니다. 이삭도 옆에서 열심히 돕습니다. 아마 그때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그 제단을 돌로 쌓으면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렸을 것입니다. 돌단을 쌓은 다음에 그 위에 가지고 장작을 놓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이삭은 그때까지 재물이 어디 있는가 지금 두리번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때 아버지의 떨리는 음성이 나옵니다. 이삭아, 예 아버지,
네가 바로 하나님께 바칠 제물이란다. 하나님이 너를 번제로 바치란다. 아마 아버지 아브라함은 목이 메이고 정말 눈에서 눈물이 철철 흐를 겁니다. 피눈물이 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순간에 이삭이 펄쩍 뛰면서 안 됩니다. 저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하신 분입니까? 혹시 아버지가 잘못 들은 거 아닙니까? 하면서 아버지께 대항했더라면, 아니면 도망이라도 쳤다면 아브라함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이삭은 청년의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100세가 훨씬 넘은 노인 아버지 아브라함, 아무리 묶으려고 해도 이삭이 손 한 번 잡으면 아버지는 꼼짝 못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이삭이 울면서 무릎 꿇고 주저앉아가지고 손을 싹싹 빌면서 아버지 한 번만 살려주세요. 난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아버지한테 애원했다고 하면 아마 아버지도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하나님, 차라리 나를 바치면 바쳤지 내가 어떻게 이삭을 바칠 수가 있습니까? 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자기에게는 생명이나 같은 존재고 너무나 끔찍하게 사랑하는 존재인데 그 아들을 짐승처럼 각을 떼가지고 번제로 드리라니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장면 속에서 이삭은 반항한 흔적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당황하더니 어느 순간 단호하게 아버지를 향해서 말하기를, 아버지, 하나님이 명하셨다면 그럴 수밖에 없죠. 이제 저를 묶으십시오.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삭의 눈에서도 눈물이 쏟아났을 겁니다. 그러면서 두 부자가 정말 부여안고 서로 끌어안고 한동안 엉엉 울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아들을 묶어서 제단 위에 놓고 높이 칼로 찌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막지 않으셨다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 아브라함도 위대한 순종을 했지만 그 전에 이미 이삭의 순종이 있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삭은 얼마나 참 효자입니까? 후에 이삭의 이야기 가운데 아버지가 짝져준 대로 리브가와 결혼하고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불순종했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이삭의 스토리 속에는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이삭의 효도는 후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100배나 되는 축복을 받고 장수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약속대로 이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시기 바랍니다. 이삭은 일생 동안 아버지에게 기쁨의 대상이었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이므로 어릴 때부터 이삭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그저 기쁨이 한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귀한 자식이라도 자라면서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는 악한 자식이 된다고 하면 차라리 정말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하는 말대로 자식이 없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한 번도 그 부모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고 큰 기쁨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길이 뭐가 있을까요? 세 가지를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로는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받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5절 이하에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로다. 믿는 부모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부모님의 그 믿음의 길을 자녀들이 따르는 겁니다.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는 겁니다. 저는 가끔 우리 교인들을 신방을 하면서 권사님들 특별히 제 앞에서 이렇게 자식들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부모의 신앙을 잘 이어받는 자식들이 있을 때 부모님들이 얼마나 기쁘게 자식 자랑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엊그저께도 제가 어느 분을 권사님 만났지만은 권사님들 가운데 어렸을 때는 자식이 교회를 나왔는데 어느 순간 크고 세상에 나가고 뭐 스라를 떠나고 난 이후부터는 신앙생활을 안 하는 그 자식을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나이 드신 연로하신 분들을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부모님들은 다른 것보다도 믿는 부모들은 특별히 자식이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가슴 아파하는 것을 저는 수도 없이 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삭은 아브라함의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받아서 큰 기쁨을 드렸다는 사실을 우리 자녀들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형제 간에 우애가 있어야 됩니다. 이삭은 형제 간에 우애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25장 9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이삭과 이스마엘이 동시에 장례를 치렀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삭이 어렸을 때 자라면서 이삭을 제일 괴롭혔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복형인 이스마엘이 이삭을 제일 많이 괴롭혔습니다. 학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쫓겨나긴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런 이복형하고 한 번도 척을 지지 않고 우애했다 이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부모를 울린 불효자식들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있죠. 어떻게 형이 동생을 돌로 쳐서 죽입니까? 그거를 본 아버지의 심정, 부모의 심정은 얼마나 가슴 찢어지겠습니까? 에서와 야곱의 그 서로 싸우는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다윗의 자녀들을 보십시오. 돌아온 탕자의 형제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늙으신 부모님들은 자녀들끼리 서로 웃고 도와주고 사는 그 모습을 볼 때 큰 기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형제끼리도 우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을 채워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 동안 연휴도 꼈고 해서 부모님과 식사라도 하셨습니까? 저도 저희 집에 또 처갓집에 이렇게 식사를 한 기억도 있습니다. 근데 아마 너무 바빠서 그럴 시간이 없었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요즘 센스 있는 부모님들은 이렇게 하신답니다. 너 바쁠 것 같아서 어버이날 선물은 내가 알아서 샀다. 입금해라. 고맙다. 엄마가. 자식에게 받고 싶은 그 부모님들의 선물 리스트가 나와 있습니다. 현금이 56%, 친필 편지가 18%, 여행이 14% 등등.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 뭔지 아십니까? 4가지가 있는데, 아픈 데 없다. 건강하니 걱정하지 마라. 선물 필요 없다. 니들 살림에 보태 써라. 바쁜데 내려오지 마라. 내가 오래 살면 뭐하니? 니들만 고생이지.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부담이 되는 게 싫어서 이런 거짓말을 수도 없이 살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모님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들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여러분, 보이는 인간 가운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님을 사랑하시고 공경하시고 즐겁게 해드리시고 기쁘게 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소유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